몇 달 전에 전남 영월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를 갔더니 아주 어두운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한국전쟁 당시에 전교인이 그 당시에 6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65명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역사 박물관을 들어가게 되면 그 박물관 벽면에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산당들이 떠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아마도 이 전남 영광 쪽에는 아마도 그런 소식이 적게 전해졌는지 이 공산당원들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세워놓고 난 뒤에 인민재판을 합니다. 인민의 피와 땀을 뺏어 먹는 악질 반동 두 사람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공산당이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미리 입을 맞추었던 몇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월교회 영수였던 김성종이라는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흉년 때에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쌀과 곡식을 나눠줬던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은 당신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옳소 하며 공산당의 계획이 저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공산당원들이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월교회 성도들 전체를 다 죽인다, 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바닷물에 수장을 시켜서 성도 65명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다 보니까 누가 죽었는지 이후에 역사를 이제 다시 보존하고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씨 부인, 누구 아무개, 이런 식의 이름들이 그 벽면에 순교자의 이름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믿으시죠?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본질은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본질과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라고, 지금도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영혼들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것도 성전에 세웁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죽이려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방법을 짜도 현장에서 잡혀왔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절대로 이 여인은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외통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목적이 뭔가를 6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라 라고 얘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죄인이 됩니다. 반대로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법을 거스르는 죄인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사사로이 종교적이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로마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외통수를 만나게 된 거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답변을 해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일어난 장소인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로 불려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간음이란 죄를 징치하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면 간음한 남자까지 함께 모여 그 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여인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예수라는 자신들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경쟁자인 예수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계획을 세우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답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평생을 지켜나가야 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계십니까? 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혹시 우리가 계획을 꾸미고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죽이는 교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죽인다고 얘기할지라도, 죽여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함께 돌을 손에 들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히 성전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들었던 의협심이 강하거나 사회정의, 자신의 오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 일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과 동조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것. 저는 그 가운데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 가운데 EBS에서 나왔던 지식 채널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그가 유죄인 이유라는 영상이었습니다. 1961년도 이스라엘에는 세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의 대상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히틀러를 도와서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독일인들을 가스열차를 만들어서 그게 태워서 사람을 죽이고 실험했던 그 일을 했던 원흉이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는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힘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패전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신청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시골 마을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숨어 지내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아이히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덜미가 잡힌 것은 굉장히 우습게 이 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마침 사귀었던 여인이 유태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태인 여인과 사귀면서 그가 자랑 삼아서 또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삼인지 아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태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 넣었던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농담 삼아 자랑 삼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태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히만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죽였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첩보대가 2년에 걸쳐서 아이히만을 찾기 위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0년 5월 11일 아이히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계 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책임도 없고 권력도 없는 배달부에 불과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군인입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가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공방이 8개월여 지속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까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8개월이 지난 이후에 판결이 나옵니다. 아이히만 사형. 사형의 이유, 아무 생각 없음. 그것이 바로 그가 사형당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판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을 만들었고 행동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다는 것에 죄가 있음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과 우리의 말의 무능을 이끌어 왔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이 사형의 이유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쫓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리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살리는 시선. 그것이 바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선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한 여인에게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따뜻하고 보듬어주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시선일까요? 아닙니다. 혐오와 분노와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차갑고 냉정한 시선, 폭력적인 시선이 그들 앞에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몸을 굽히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헬라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계속, 반복이라는 의미가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답을 하라고 예수에게 답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이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선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양심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양심에 찔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정죄하다, 꾸짖다, 유죄로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고 유죄로 인정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유죄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들고 있던 돌을 놓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살리는 시선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월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분노와 정죄와 폭력적인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선을 한 번만이라도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으로 이 땅속에 짓지 않은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이 땅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룩함과 자기 의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 죄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배 참여한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참여한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높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 속에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살리는 교회의 첫걸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시선을 찾으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차갑고 혐오와 폭력적인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하셨던 예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에 현장에 가르마 잡혀온 여인을 세우고 난 뒤에 예수에게 동조하기를 원했던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묻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는 당신은 동조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시선을 여인이 아니라 땅을 향해 아래로 시선을 내리십니다.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내려놓음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놓으셨던 예수의 시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을 느끼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여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시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시선입니다. 이 여인 자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헉헉대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셨습니까? 세상의 시선과 폭력적인 시선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따뜻하고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시선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는 모든 자들이 당신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가정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진다면 그들의 시선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예수의 시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